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순절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순절 여정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세례 요한의 바로 이 외로움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3번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십자가의 광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5번으로 전체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바 구약의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신약의 초입인 세례 요한, 그리고 새 언약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의 광야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광야길을 본받고 광야길을 따라가면서 참 인생의 의미를 새기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챕터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쭉 왔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났던 네오 쫓김의 광야, 바로 가인의 광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자, 가인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광야를 기다림의 광야. 자, 아브라함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버림받았던 여인, 그러나 이 하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버림받았던 광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의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시죠. 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바로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 사실 모세도 어찌 보면 잊혀졌던 사람이었죠. 잊혀진 광야, 그 모세를 주님이 다시 부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불순종의 광야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룻과 나홈이, 바로 그들은 상실의 광야를 걸어갔죠. 자,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되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바로 초대왕,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한탄, 탄식의 광야를 나누었습니다. 자, 다윗이 통일 국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의 우상들을 대항하여서 일어섰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광야였죠?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의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한 엘리야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사, 바로 이사야, 바로 예언자의 중심이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포로기의 광야, 이 포로기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했죠. 그 포로기의 광야는 절망의 광야였죠. 자, 이 포로기가 지나면서 바로 중간기가 시작되죠. 암흑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통과되면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의 광야였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십자가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바로 십자가의 광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메시아. 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통합적으로, 그분이 구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그림자였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이 장면, 첫 번째, 구원의 메사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다. 애굽보다 훨씬 가까운 지금의 요르단이나 레바논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 왜 그 먼 애굽까지 가셨을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애굽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바로 그 장소가 애굽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에 마침이 되는 것은 구약이 예수님의 오실 것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기성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성과 더불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갑니다. 자,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애굽은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던 곳이다. 여러분, 여기서 들려오는 word, 단어에 있는 meaning, word play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써진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굳이 애굽으로,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유기적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묵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낸 곳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듣노라면 모세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절대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모세나 예수님 둘 다 요람에 눕지 못하고 갈대 상자와 구유에 누워야 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히브리 사내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헤롯도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다. 모세가 바로의 칼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칼날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셨다.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밤에 급히 서둘러 베들레헴을 떠났다. 애굽으로 피신 갈 때 무엇을 타고 가셨을까? 낙타일까? 그런데 그 밤에 어디서 낙타를 구한단 말인가? 동방박사들은 이미 떠났고 낙타를 구할 곳도 없지만 돈도 없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화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피신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나귀를 타고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나귀는 강인한 짐승이라 광야에서 낙타 대신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실어서 보낼 때도 낙타가 아니라 나귀에 실어 보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갈 때도 나귀를 타고 갔다. 마리아는 임신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나귀를 타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를 청산하고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이 여러분 앞에 PPT로 뜰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 그 말씀이 나오죠. 애굽의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급하게 피신 갈 때도 바로 나귀를 타고 가셨을 것이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도망가 숨어 살아야 했다. 예수님도 그를 찾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모세는 그를 찾던 바로가 죽은 후에야 애굽으로 돌아갔다. 예수님도 그를 찾던 헤롯이 죽은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가는 모습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려보라. 둘 다 광야가 배경이다. 둘 다 광야가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던 것은 애굽에 가서 좋은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돌아오고 있다. 두 그릇은 흡사하지 않은가? 즉,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뭐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줬던 모세.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은 바로 모세를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두 모세와 예수님을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다 광야가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배경으로 이 광야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유도 구약에 있는 모세를 상기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을 통과해서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그리고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의 지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도망갑니다. 피신 가는 거죠.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애굽으로 갑니다. 이 과정이 다 어딜죠? 광야입니다. 이 과정이 다 애굽으로, 광야로 갔던 거예요. 즉 예수님과 광야는 필연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헤로드 죽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어디서 정착하죠? 바로 나사렛이란 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바로 갈릴리,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와 예수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 진짜 해방, 진짜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유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곳곳에 숨어 두셨는데, 가장 유비적인 관계를 모세로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 유비적인 관계이지만 이 모세처럼 명확하고도 분명한 관계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400년처럼 암흑기, 아무 예언자가 없던 그 시간을 통과해서 마지막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약속처럼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엇을 향하뇨?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가 열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열심이랍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지난 수요일날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이번 주일날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아이가 아무리 장수하고 잘나도 부모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열심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혜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의 총주제이고 그 열심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광야를 통과하셨구나, 그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은 진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진짜 출애굽을 해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모세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짜 가나안,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 있게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였고, 그 광야하면 떠오르는 모세가 지나왔던 광야를 예수님은 애굽으로 친히 가셔서 그곳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제 다시 그는 나사렛으로 올라오시는 이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바울이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9일 동안의 광야를 지남의 여정이 더욱더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